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제104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목사 부총회장에 전주동신교회 신정후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서울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제42회 총회 결과에 반발한 이탈 목회자와 장로들이 따로 총회를 개최해 예장 백석 대신 명칭으로 총회장에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가 중국의 상자 속의 주일학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중국의 가정교회마다 합법적인 성경 공부 자료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가 1,359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 부총회장이 제104회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됐는데요.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갈등과 아픔을 종결하고 총회를 총회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경과 태극기, 총회기를 들고 성전으로 입장하는 기수들과 그 뒤를 따르는 총회 임원들. 지난 23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현장입니다. 총회 첫날 총대 1,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개회선언. 절차 채택 후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김태영 목사부 총회장이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임기 동안 총회 본부기구의 통폐합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총회를 총회답게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총회 본부기구의 통폐합을 완성하고 5개처 총무를 새로 선임하여 총회 본부 직제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근본 총회가 갈등과 아픔을 종결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총회를 총회답게 혁신하는 총회가 되게 합시다. 총회 본부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과 새로 선임된 총회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신정호 전주동신교회 담임 목사와 김순미 서울영락교회 장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각각 1,381표와 1,12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교단 사상 최초로 여성 장로가 당선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을 지지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회 첫날에는 이외에도 직전 총회장 활동 보고와 함께 총회 임원회 보고, 헌의위원회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인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청원을 통해 남자와 여자 외 다른 성을 인정하는 등의 동성애 지지 행위에 대한 추가 정의를 요청했고 일부 통과됐습니다. 또 최근 광역시나 시군의회별로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회의 입장을 담은 총대 선언문 발표를 청원했고 총회 기간 내 발표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관련 내용과 동성애 관련 내용 등이 주된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소명과 총대 결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는 불법이 되고 중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은 막히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상자 속의 주일학교라는 캠페인을 벌여 중국의 가정교회마다 합법적인 다음 세대 성경 공부 자료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월에 제정된 법으로 인해 중국의 어린이들은 교회에 갈 수도 없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히려 기독교 해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라.
그리고 친척 중에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중국은 유례 없는 기독교 탄압 정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반대 교육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십자가 파괴나 교회 급습, 목회자 감금 등이 아니라면서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더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So with this two-part strategy that we've talked about, the children being locked out of churches and children being schooled that Christianity is an evil cult, we are reaching a point where it is basically a crime for parents to disciple their children as Christians.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추진하는 상자 속의 주일학교 캠페인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어린이 성경과 소형 비디오 플레이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교육 자료를 상자에 담아 중국 가정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린이 7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작된 상자는 순교자의 소리와 차이나 에이드 두 사역 단체와 공동으로 연결된 지하 가정교회 조직망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자보다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쉽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대표는 중국 기독교 핍박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폴리 대표는 중국 기독교는 사실 한국의 대형 교회를 모티브로 성장해왔다면서 큰 성전 건물이나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제거하는 데 아주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형 교회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길러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We have this brief moment in time where we can be a part of determining whether the children of Christians will grow up to be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s or the next generation of persecutors. And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Sunday School in a Box program is designed to be used by parents, not by pastors or professional Christian educators. Because the battle for the church in China is being fought in the homes of church members.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한 상자당 7만 5천 원, 10,000원만 후원해도 어린이 한 명에게 복음에 관한 자료를 전해줄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제42회 총회 결과에 반발하는 이탈 목회자와 장로들이 지난 19일 따로 총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42회 예장 백석 대신 총회란 명칭으로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장종현 예장 백석 총회장은 교단 분열의 정당한 명분은 없다면서 이탈자들의 재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8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들이 모유 부족으로 사망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높은 영아 사망률은 여전히 지구촌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 케냐의 모유은행이 설립됐습니다. 케냐 강인중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아프리카 국가들도 영아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열악한 의료 시설과 주변 환경,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케냐도 질병을 유발하는 비위생적인 열악한 주위 환경과 의료 시설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니세프와 케냐 보건당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68년에 태어난 신생아 1000명 중 약 96명의 유아 사망이 있었는데 해마다 줄기는 했으나 지난 2018년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태어난 신생아 1000명 중 39명의 높은 유아 사망률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냐에서 모유은행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저희 케냐의 모유은행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3월에 나이로비 소재 푸마니 산부인과 병원에 첫 모유은행이 개설되었고, 지난 8월에는 케냐 의과대학 안에 두 번째 모유은행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유은행으로 인해 산모의 조기 사망과 모유의 부족으로 인한 신생아들의 유아 사망률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가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모유은행 같은 구체적인 도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도 나와 있습니까? 네, 모유는 어린 생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모유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 생명들이 일찍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케냐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모유은행을 5군데로 점차 확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케냐 보건당국과 유니세프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 한국의 자선기관으로 케냐에 설립된 국제아동 돕기연합기관도 케냐의 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해 모유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인 새 생명들이 많은 모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유은행 설립과 확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시간 국내 기독교 성지를 만나보면서 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뭐 선교사에 의하거나 네. 아니면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전도인이 되는 좀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있죠. 그게 이제 황해도에 세워져 우리나라 최초로 자국인에 의해서 네. 세워진 교회 솔레 교회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래 솔레 교회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글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소레 교회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네. 1883년에 세워졌으니까 상당한 오래됐죠. 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아펜젤라라든가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놀랬겠어요. 네. 네. 솔레, 이게 소나무를 그렇죠.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솔바람이 아마 솔솔 부는 네. 제 모친 고향이 이제 황해도인데요. 네. 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네. 솔솔이를 불면서 어머님에게 물어보니까 어머님은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6.25 전이었으니까 네, 네. 있었고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없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토론토 대학교 졸업을 하시고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을 오신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89년에 오셨는데 1889년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한국 분들이 너무 착하다. 그래 착했던 겁니다. 네. 뭐 지금도 착하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종교심이 강하다. 이런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선교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소래교회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소래교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독특하게 총신대학교에 소래교회 모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 네, 건가요? 뭐 관계는 아니고요. 이제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양지라는 데가 신학대학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산비탈에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모형인데 네. 크기도 거의 같아요. 네. 크기도 같고, 크기 맞아. 예, 네. 종탑도 있고 안에 있는 그 내막도 보시면 네. 예,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그리고 강대상 이게
그대로 본래 이제 여기가 8칸, 본래 이제 소래교회가 8칸 정도 되는 이제 나중에 한 70명으로 이렇게 성장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 학교에 연락을 하시면 아마 절차를 밟아가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제 첫 교회들 이야기 속에는 꼭 중요한 인물들이 그럼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서상윤, 서상윤. 또 서경조 이런 분인데요. 네. 어떻게 이제 이게 소래교회가 세워졌느냐면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스코틀랜드 네. 선교사님이 이제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같이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스코틀랜드에 후원을 이제 요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후원에 의해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왔다가 이제 지금의 산둥반도에 그리고 고려문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토마스 목사님이 하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래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을 먼저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분을 이제 만나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했겠죠. 네. 그러던 가운데 이 서상윤이라는 이 분이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이분은 홍삼 장사였어요. 아, 네. 장사를 하시는 분이군요. 장사하시다가 네.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게 죽게 되니까 이제 이 로소 목사님하고 접촉이 되어졌고 로소 목사님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로 오신 의료 선교사 헌트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래서 이제 그분과 그의 동생 서경조 분이 이제 이 세례를 받고 이분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건 그럼요. 굉장히 독특한데 그 예. 배경에 이런 분들이 계신 그렇죠. 거죠.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완성해야 네.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예수 누가 성지연 뭐 이런 네. 제파로인데 이제 그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한 100권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인수해 가지고 네네. 이제 홍삼 장사니까 이제 뒤에 숨긴 거예요. 개나리 보침처럼 이렇게 딱 보침 하나 들고 이제 오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 어디에 이런 것을 들고 들어오느냐 이래가지고 네. 책은 다 빼앗기고 친구의 도움으로 몰래 이제 10권만 들고 이제 자기의 그 당숙이 있는 집이 지금의 솔레 그러니까 소래죠. 소래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 물 위에 걸어갔다거나 네, 죽은 자 네. 살렸다거나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네. 이러다가 이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접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83년에 이제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네. 예.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한국교회사에 이 서상윤, 서경주 형제는 있죠. 좀 많은 발자취를 좀 남겼을 것 예. 같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례를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세례는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세례를 받았던 로스 목사님을 초청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지금의 세문안 교회 네. 정동 장로교회였죠. 거기에서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도한 분들과 함께 와서 정동 장로교회 지금의 세문안 교회가 창립하면서 그분이 전도한 분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문안 교회 최초의 설립한 분이죠. 한국분으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동생은
지금의 소래교회를 이제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평양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목사님 7분이 이제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되시고 나중에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이제 연동교회를 세우신 또 동생 되는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 네. 그리고 서상윤 장로님은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도 뭐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로교의 하나의 큰 기초를 낳는 세운 그런 분 서상윤 분이죠. 네. 그렇군요. 저 오늘 소래교회와 또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 이야기도 네. 나눠봤는데 네. 오늘 순례길 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전혀 선포되지 않은 그 시기에 쪽복음을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70명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동학혁명이 있었을 때 네. 동학혁명의 거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와서 신학 공부하시겠어요? 그때 그 교회가 신학교 역할을, 그리고 평양신학교 세우기 전에 평양신학교가 세우기 전에 전신으로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더 되는 그렇군요. 참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네, 그 그렇죠. 자리에서 정말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이지 맞습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역시 좀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가 있도록 더욱더 예. 좀 기도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신대학교 나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다시 세우는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가 출범 1년을 맞아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 이사장 이정기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 설립한 지 1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달 초에 좀 조직을 재정비해서 새 출발을 선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설립된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목회를 이제 다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저는 목회 마쳤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도와줄까를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비교적 목회를 좀 편안하게 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해서 목회를 마쳤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큰 교회는 큰 교회 목회대로 어렵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그래서 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겨워하는 일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목회자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또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그분들을 목회를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대화해주고 함께 용기를 불어넣어주자. 그런 뜻에 소박한 뜻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젊은 목회자들 뜻있는 분들을 함께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우는 이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정비를 다 끝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목회자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 될까요? 목회자를 세워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고요. 또 경제를 도움으로서 세울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자녀들 돌봄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네네. 또 건물을 도와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일들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목회는 돈과 물질과 건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천막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하는 거는 제도적이고 어떤 뭐 보이는 경제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목회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목표를 다시 되찾게 해주고 또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고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자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목회가 어려워지다 보면 좀 소명의식이 흐려집니다. 목표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힘든 거죠. 그것을 회복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요즘 현대인들도 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목회자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입을 닫게 됩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상의하고 토로하고 상담소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건 일반인하고 조금 달라요. 네. 일단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목회자는 의기소침해져서 입을 다물게 되고 또 왜소해지게 되고 자괴감을 잃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같은 것들 이게 굉장히 큰 위기죠. 예.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제 술이라도 마시고 친구들과 토로라도 할 텐데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어려움이 어렵죠.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면은 숨지 말고 나와라. 입을 닫지 말고 열어라. 대화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속에 있는 그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고 속에 숨어있던 고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절실히 느낀 거는 큰 건물이 있는 목회자들도 안 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네. 뭐 건물이 작다고 해서 목회가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회복이고 영성의 회복입니다. 네. 이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이 저희들 목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까도 목회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면 입을 닫게 되고 감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꼭 회복이 필요하다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목회가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잘 되고 그러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네.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만나서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네. 그리고 어디 모임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안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서운할 만큼 네. 그런데 의기소침이 되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임을 회피하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없어지고 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오랜 기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때 자가 진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모임에 찾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목회 사역에 감격이 있는가?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내 가슴이 뜨거운가? 처음 가졌던 그 소명이 지금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금방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남들이 봐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왜 모르겠습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목회 사역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네. 새벽 제단에 나가도 기도가 막히고 분명히 이거는 자가 진단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증상들이죠. 네. 여기서 이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목회 사역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빨리 어떤 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불러서 이야기하게 하고 털어놓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털어내놓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해결이 되고 우울증 치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가 진단이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목사님들 위한 프로그램도 되지만 네.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들은 사명감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길을 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이 길이 멋이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온 분들은 얼마 안 돼요. 멋이 있어서 왔다가 금방 본질을 알면 그거는 생명이 짧죠. 네. 할 수 없어서 이 길을 왔다면 그것도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떤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네. 결혼하고 보니까 사명이 후에 생긴 거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모보다는 집에서는 입을 닫고 있을지라도 밖에 나가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여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모들은 수동적일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사모처럼 애매한 위치가 없습니다. 좀 더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모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워서 더군다나 목사님하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면은 그게 해결이 될 텐데 네. 대부분 그런 상황에 빠지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여기서 사모들의 아픔이 더 커지죠. 네. 그리고 목사님은 나가서 만나고 신방하고 하면서 해소라도 되는데 사모들은 그게 또 잘 안 돼요. 여기서 오는 우울증의 심각성은 더 크죠. 풀 길이 더 없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서 입을 열게 하다가 보면은 부부 간에 다쳤던 이 대화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입을 열다가 보면은 목사님이 가진 생각, 아내가 가진 생각이 나오게 되고 네. 그것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다 보면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의 어떤 사역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철학과 기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씀해 물질로 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또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목회는 물질로 후원해 가지고 회복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시죠. 네. 목회자 가슴이 뜨겁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고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고 또 흐려진 목표에 대한 초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려고 할 적에는 아무 확정된 것이 없이 갑니다. 예. 뭘 가지고 가냐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구령에 대한 사명감 하나 가지고 가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미지의 세계로 아무거 가지고 온 것 없이 가요. 오직 목표는 사명감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신자가 얼마나 많으냐, 기왕이면 그게 좋은 거지만 목회 사역을 길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표, 골, 이 비전을 오래 간직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네.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건 천국이죠.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말랐던 뭐 눈에서 눈물이 회복이 되고 차디 찬 가슴이 뜨겁게 되고 발걸음이 신나는 발걸음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서 애초 시작부터 물질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다만 부부가 와서 2박 3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이 모든 일체의 비용은 우리들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적에는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신나는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준다면 네. 이거 우리는 목회 세움이 이루어졌지 않겠냐. 뭐 이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할 일도 아니고 선전할 일도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해서 옛날에 가졌던 신나는 발걸음을 회복이 돼서 내려간 분들 그것을 끝나지 말고 한 달 있다 또 한 번 모여서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서로 공유하고 또 3개월 있다 또 모여서 공유하고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모이면 그 목회자들은 평소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가던 관계인데 그분들처럼 형제가 싹트고 상담자가 없고 멘토가 없고 가장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상대 그것만 우리가 길러준다고 해도 그는 목회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지 않냐.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사실은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 쉼과 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네.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 이사장 이정익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각 교단별로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에서도 교단 총회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갈등이 잦아들고 새로운 길이 모색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